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포함하여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농부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비유를 듣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예수를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책잡으려고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문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한파가 있는데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들이 제사장들의 무리,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쌓고 많은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뭘 믿지 않았을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들고 나왔던 문제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리새인, 헤롯 왕, 또 사두개인 이 세 무리는 서로 각자가 달라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를 책잡고 무너뜨리는 일에는 항상 그들은 뭉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3절 말씀 그 끝에 보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이들이 지켰던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법이 뭐냐면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사 취수죄라는 말로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자가 이어지게 하는, 만약에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계대혼인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 때문에
이 선민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족속을 통해서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끊임없이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법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그들의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여인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남자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 혼자서 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법이 뭐냐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그 가족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재산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집안의 모든 자식이 족속의 재산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족속 가운데에서 그 후손들이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근거로 여자가 여러 번 결혼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7형제를 썼습니다.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후손이 없이 죽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사두개인들은 질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전제는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선언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 뭘 근거로 말할까요? 뭘 전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묻고 저것에 대해 묻고 성경이 없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묻는 게 뭘까요? 동성애에 관해서 많이 묻지 않습니까? 동성애라고 하지 않죠.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부활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실문합니다. 그 결과는 극과 극일 것입니다. 과정이야 다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나오니까 이 예수님 실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나왔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은 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부활이 뭐냐라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고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언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고 누구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두 번째 열매는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부활의 첫 출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완성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뭘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출발이요 그 위에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어쩌면 더 뜨거운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어쩌면 결혼보다도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끝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들은 누리는 것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국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 고리타분한 그 신앙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주의 재림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또 지옥을 말하는 설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에이.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며 살수록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멀어진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꾸로 되지 않고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못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글,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모세의 글 중에 있는 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모세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죽었다면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뭘 생각해요?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었다는 것입니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부활절마다 떠오르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눈으로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영원히 산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산자라고 말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산자라고 선언한다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학이죠.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요즘은 그 당 중에 국민의힘이 좀 힘세죠. 그 당시에 말하면 국민의힘에 가입된 사람. 거기서도 어쩌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명예도 학벌도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대로 가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리며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학벌을 버렸다는 거예요. 명예를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부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지식이 너무도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뭔가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누구도 나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 보시죠? TV 선전 중에 그 젊은 아이들 선전 가운데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남들이 예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 선전 보신 적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예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길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나만 왼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저 사람 참 참신하네 할까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죽은 자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지금 뭐만 바울 사도만 나 부활의 일을 한다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뭐처럼 보일까요?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바보처럼. 부활이 뭐가 안 돼? 너가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런 광신자, 다른 사람은 다 말하지 않는 지옥을 말하는 광신자,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쓰지 않는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저 광신자, 그렇게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이르는 삶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든지 그 방법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왼쪽으로 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오른쪽이라 하면 나만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간다면 기꺼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음으로 짓는 죄마저도 늘 싸우며 힘쓰며 내려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죽어나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내가 나의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